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아멘.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전체를 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스라엘 유다 땅이죠. 유다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출발했다가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에서 한 4개월 정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한 5년 정도 교회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추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무죄니 많이 할 것도 없이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바람에 재판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재판 없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로마에 그냥 놔두면 폭동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지만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려 스스로는 로마에 갈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네로의 박해 때 소아시아에서 잡혀서 끌려 들어가서 죽은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여간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추방이 돼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교회들 여러 문제들이 생겼으니까요. 특별히 크레타 섬을 갔을 때는 거기 유대인들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케 한 것 때문에 교회를 좀 정리하다가 남은 일을 디도에게 남겨두고 디도가 그 크레타 교회를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떨궈두고 소아시아로 넘어갔다가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궈뒀는데 에베소에 남은 디모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역이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한테 3년 동안 직접 성경을 배운 교회예요. 성경에 능통하죠. 거기다가 규모가 크죠. 근데 거기에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딱 떨겨졌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 디모데가 징징거려요. 왜 날 여기 떨궈두냐고. 나 너무 힘든데 신라 선생님도 계시고 누가 선생님도 계시고 많은데 왜 하필 나예요? 막 이렇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목회 서신을 보내요.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첫 번째 얘기가 오늘 디모데 전서인데, 그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을 잘 보실래요? 우리 읽었던 부분이 디모데 전서의 주 목적이에요. 사실은 거기 그래도 있죠. 15절을 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나 갈 건데 내가 지체한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바르게 행하는 것인지를 네가 알아야 되겠지. 내가 그거 알려줄게 라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디모데 전서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목회서신이니까 목사들만 보면 되지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목회자입니다. 저는 안수받은 목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양들을 맡은 목자로서의 삶들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미셔너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사역을 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성도를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중간중간 중요한 얘기들을 보면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로 갈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인사말에 하고 싶은 얘기를 툭툭 던져놓고 가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 독특한 말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는 말은 디모데 전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디모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나요? 왜 하필이면 나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왜 난 이래요? 주님 왜 난 이런 삶을 허락하셨나요? 왜 난 교회에서 이런 걸 맡았어요? 난 능력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고 하래요. 왜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전 평생 싸움을 해요. 왜 나를 목사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성향이 좀 있잖아요. 사람마다. 저는 성경 교사로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그거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그럴 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목사로서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목회 20년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목회자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를 리더십도 없고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 저 왜 저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이 번뜩 생각나요.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는데 바울이 명령을 따라 됐대요. 자기도 사도되고 싶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자기를 만나시고 삶을 다 버려두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원치 않는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나는 그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은 그분의 명령이 있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네가 이 자리를 감당해 줄래? 너가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해 줘. 네가 이 가정에서 이 일을 감당해 줘야지. 너가 이 배우자에게 이런 일을 좀 감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 내게 맡겨진 자녀는 네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맡겨진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명의식이라 그러죠.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거든요. 바울은 명령을 따라 사도됐대요. 저 여러분은 명령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놓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궈둔 이유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디도를 크레타에 떨궈둔 이유를 말해요. 에베소에 떨궈둔 이유 볼까요? 3절이에요. 왜 나예요? 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뒤에 쭉 얘기를 하면 너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 갔다가 배를 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고 5년 정도 비온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걸 가르칠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씀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너가 일을 좀 감당해 줘라고 디모데에게 그 사명 줘서 에베소에 떨궈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특성들, 그 특징들을 잘 알기 때문에 디도를 크레타에 떨궈뒀고요.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궈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감당 못할 거거든요. 제 자리에 누군가가 오면 또 감당 더 잘하겠지만 네가 좀 해.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했대요. 근데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자, 5절 보실래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쭉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이건을 그리죠. 자,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 때문에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이렇게 사셔야죠. 라고 말하는 건 목적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고 그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율법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내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무서운 공동체가 됩니다. 성경 갖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요. 사랑이 있으면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난도질이 아니라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했는데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거는 상대 책임이니까 그것까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끙끙거리거든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 한 번 전하려고 몇 달을 고민하고 정말 사랑으로 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한동안 죄책감이 시달리고 왜 이럴까 막 그랬지만 이제 오래 해보니까 그건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그때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어딘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전제돼서 그리고 상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건 목회자건 배우자건 자녀에게 간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난도질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고요, 괴롭히고요, 그 사람을 까부러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사들이 그러했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사랑이 전제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바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래요. 율법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저 뒤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한번 볼까요? 12절을 좀 봐요. 12절을 같이 또박또박 읽어야 돼. 이거 같이 생각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완성된 인간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것은 대단한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받은 존재인 거죠. 충성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율법으로 난도질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 맡겨줬고 그걸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나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제가 뭐로 하냐면 사랑을 바탕에 깔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 살리는 거죠.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상처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래야 돼 이러지 마시고 못되게 사랑을 전제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16절에 여러분 눈으로 볼까요? 그 맨 뒤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이 되게 하려 함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기사에 슬픈 얘기를 하나 보고 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교회에서 성추행을 계속 몇 년째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그분은 아니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했다 그러고 어찌됐거나 그런 기사가 딱 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오늘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팍 들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렸겠죠. 교회를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성도들을 막 뭐라 그랬겠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에 두 번째,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실망한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해요. 더 본이 되질 않은 거죠. 목사가 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있겠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래라고 말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렇게 반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행동에 거룩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혀 하지 않는데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알고 그 세치어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을 전제하고 충성되이 여겼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해야 되지만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본이 되는 것으로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끄러운 이름 줄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파산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미 다시 나와요. 그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내세가 없다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믿음이 파손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우리 삶이요 현세적이 되어지거든요. 예루살렘 당시 유대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그 외에 이제 후에 세례 요한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사렛파. 뭐 그 외에 파들이 막 생겨요. 근데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큰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내세를 믿었고요, 부활을 믿었던 파고요. 사두개파는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바리새파는 현실에서도 삶을 절제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에세네파는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현세가 최고예요. 그래서 돈 모으는데 최고의 가치관을 뒀고 이 땅에서 누리고 그런데 최고의 가치관을 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고고학 박물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조그만 박물관도 있고.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건물 아래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유물을 발굴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유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다 부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쳐놓고 밑에 파는 거예요. 근데 밑에 파는데 그 지역이 사두개파가 살던 지역인데요. 얼마나 화려하냐면 당시 로마의 최첨단 문화가 사두개파 지역에 와 있어요. 현세만 바라봤기 때문에 돈 모으고 부자 되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이죠. 현세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한국 교회는 하면 기복주의자가 바로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 섬기는 목적도 예배하는 목적도 모든 목적이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분명한 믿음,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이 별로 없는 거죠. 마치 사두개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후메네아와 알렉산더가 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1장이죠. 1장은 디모데에게 내가 에베소 떨궈진 이유가 뭔지 아니?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라요. 자, 2장으로 오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선 기도가 전제돼야 돼요.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해야 주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얻어요. 기도 외에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1장은 마른 말씀을 배우고 전하라는 얘기였고, 둘째는 그것을 위해서 네 자신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남자들 기도시키래요. 특별히 남자들. 왠지 알아요? 남자들이 좀 세속적이거든요. 남자들이 좀 뿔뚝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것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남자분들은 기도 열심히 좀 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이 얘기를 하고 갈까 말고 갈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여자들은 그래요. 여기 여성신학자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잠잠해라, 시끄럽다, 떠드냐, 순종해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 목사 한 수 반대하고 막 이런 근거로 삼는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저는 당시 문화가, 원래 당시 문화가 여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재물 같았거든요. 남자의 소유물이었지 인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딱 들어가면서 교회 왔는데 여성의 인권이 딱 서는 거죠. 동일한 인격체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 여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은사를 따라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당시 남자들에서 무식했어요. 진짜 무식했어요. 당시 남자들은 일하는 존재였고 여자들이 훨씬 똑똑했거든요. 근데 그 똑똑하고 인권까지 높아지니까 교회에서 막 말하는 거죠. 남편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아우 시끄럽다고 막 말하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교회 왔다고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적인 원리까지 갖다 대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을 동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봐요. 15절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이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15절 맨 마지막에 이러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애나야 구원받는다고 또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 못난 여자는 구원 못 받아요?
선천적으로 자녀를 못 갖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해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애나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 15절을 잘 봐요. 제가 알려드릴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해산함은 해산하는 수고가 뭐에 따른다고요?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참아야 되고 그중 자신의 육적 욕구들을 절제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해서 바르게 행하라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애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2장은 기도에 대해서라고 가르쳐요. 3장은 집사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읽을 거예요. 너무 설명하면 상처받을까 봐. 자, 우리 3장 2절, 3절, 4절이에요. 자,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잘 들으셨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8절에 집사님들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들 좀 약하게 했죠? 장로님 감독보다요. 그래도 비슷해요.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바르게 행하래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 지역 전체를 담당한 사람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집사는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술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항상 제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갖고 저한테 술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던 분이 있어요. 4장 4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거기 앞에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라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따진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고. 목사님 뭐든지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강대해서 그러지 마요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아까 장로님 감독은 뭐라냐면 술을 즐기지 않고 또 8절에서는 술에 인박이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구절 더 볼까요? 5장 23절이에요.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5장 23절 같이 읽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윗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으로 포도주를 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경건한 그리스도들은 술을 금했어요. 그래서 약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써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꾸만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여간 여기 집사와 감독에 대한 직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여기 누가 이것에 찔리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다 한두 개씩은 다 마음에 걸리고 하지만 그 걸리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4장으로 갑시다. 4장 얘기는 바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13절 한 절만 읽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자, 지금 디모데에게 뭐에 전념하냐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제가 뭐냐면 말씀이 그 속에 딱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넣어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사모하십니까? 연속극처럼 사모하십니까? 연속극 보듯이 말씀을 막 오늘 못 봤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족들을 보면 하여간 연속극 그거 막 시간 맞춰보고 못 보면
재방송 보고 만약에 누가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자기의 귀에 들리면 문 닫고 말하고 난리가 나요. 왜냐면 나중에 나 볼 건데 재미없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속에 자리한 만큼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요. 어떻게 들어간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더 살아있게 되니까. 디모데에게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는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래요. 그게 너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이제 성도를 대하여는 어떻게 대하냐? 자, 5장 봅시다. 늙은이 그래도 말이 너무 그래요. 어르신은 아버지 대하듯 하고, 여자 어르신은 어머님 대하듯 하고, 여기 젊은이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을 너무 막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서요? 재미없죠. 재미도 없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청년들을 일꾼 취급한대요. 그래서 너무 싫대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싶은데 모든 일은 다 시킨대요. 그냥 자기 그만한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일꾼 취급해서 교회를 떠난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근데 제가 계속 일꾼 취급할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고 제 자식들이라서 괜찮아요. 막 뿌려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본인보다 어린 사람들을 향하여 막대하지 마십시오. 하대하지 마시고 형제 대하듯 정말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요즘 자꾸 시험 드는 문제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래요.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그래요. 이걸 잘못 대해서 교회에서 성추행 사건 나오고 성폭행 얘기 나오고 교회가 복음이 가려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참과부. 3절부터는 저기 16절까지 참과부, 거짓과부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럼 거짓과부는 뭐냐? 참과부는 뭐고? 참과부는요, 여기 전체 문맥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시집갈 생각이 없으신 분.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분.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분들을 교회에서 존중해 주래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래요. 근데 교회가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우선하래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은 가짜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돌봐야 될 분들을 교회에서 돌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과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많은 것이죠. 교회 내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교회 자체에서도 하고 우리 누군가는 마음에 움직이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17절부터는 장로들 얘기를 해요. 여기 장로가, 여러분 교회 장로가 두 부류가 있는 거 아시죠?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 그러고요. 성도 중에 선택받아서 안수받은 분들을 치리지 장로라 그래요. 근데 그 치리지 장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중에서 여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중하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여기 그 뒤에 쭉 보면 그 어떤 시비에 휘말리면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회자되거든 두세 명의 증인이 있기 전까지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말래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교회를 꿀떡꿀떡 먹는 방법이 목사 하나 무너뜨리는 건지 아시죠? 목사가 그렇지 않은데 약간 두 명을 씌우는 방법이 지금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다 하긴 민망하고요. 약간 목사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흔들어 놓고 쫓겨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끄집어내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 방법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한동안 그 방법을 썼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에 대해 문제들이 발생되면 저 신천지가 들어가서 장난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아침에 기사도 그걸 기사를 읽으면서 신천지가 장난을 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기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여간 그 앞에서 선 사람들에 대해선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문제가 되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혹여나 저에게 그런 일이 발생돼서 회자됐다. 그럼 전 싸우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싸우는 동안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교회가 무너지고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복음은 가려져요. 혹여나 억울한 누명을 쓰든지 뭔 일이 벌어져서 교회가 시끄러지면 저는 그만둘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대신 더 훌륭한 분을 모셔서 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거예요. 혹여나 그런데 이유가 없는데 괜히 흘러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증거도 없이 사역자들을 흔들지 마십시오. 어떤 부서의 사역자든지. 그러면 그 부서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사단의 장난치는 것에 당하는 것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흘러나오는 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회복되게. 자꾸 말하고 다니면 그 문제가 더 커지고 교회는 영광이 가려져요. 그리고 하여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많이 얘기를 했어요. 6장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6장 3절 4절 좀 볼까요? 6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유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여기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받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하고 권면했는데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가 전하는 사람이 비록 율법적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괴로워하셔야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걸 받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이래요. 그 교만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 하나님을 무너뜨리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당해봐야 알겠어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아픔을 겪었을 때 원인은 저에게 있었어요. 막 성장하던 교회가 도막이 나고 어려움을 있을 때는 제가 성경 조금 안다고 까불고 다녔거든요. 제가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고시원 들어가 성경 전체 제목을 잡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학원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세미나 다녔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거나 노예 가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막 비리비리하면 하나님 말씀 좀 연구 좀 해. 이렇게 막 비난하고 다녔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제가 괴로워서 기도한다면서 왜인지를 물을 때 주님 저한테 알려주신 게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네 조금 아는 것 같고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든 목사를 다 난도질하고 설교 비평하고 그랬던 제 모습이 그때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한동안 울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지가 다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주님 무너뜨릴 것이고요. 그 아픔을 겪을 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교훈으로 주셨어요. 성경을 왜 배우나요? 아픔을 겪고 배우지 말고 비싼 대가 저처럼 지불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배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자족하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된대요. 자족하랍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래요. 9절을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질 거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부가 목적이면 시험에 빠진대요. 부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경건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셔야 되죠. 그런데 이 땅의 가치관이 돈이기 때문에 꿈의 애들도 네가 꿈이 뭐야?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의사요, 검판사요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꿈이 뭐야? 부자요. 요즘 꼬맹이들도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부하려 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다 망가진 거예요. 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재물을 맡겨준 분이 있고 재물을 맡기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족한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7절 볼까요? 부자는 죄가 아니에요. 17절 18절에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는 부자 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재물에 마음을 두면
그것 때문에 망가질 것이거든요. 그건 주께서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없는 자를 갑자기 있게 하시기도 하고 있는 자를 갑자기 없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미 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 정도 사시면서 이 정도 나이면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마치 부자가 농사 잘 짓고 창고 여러 개 짓고 여러 해 쓸 물건 가득하게 모아놨다고 영혼에게 편히 쉬자고 말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놈아, 내 이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 누구 것이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두지 말아요. 하지만 주께서 주신 것 갖고 뭐 하라고요? 나누고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데 하래요.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해야 되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오늘 아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막 자르면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사랑을 전제하고 사랑 가지고서 주변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합시다. 교회가 율법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상처 주고 잘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